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모시고 사는 사람, 살아계신 주님이 같이 하는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이 판단해 주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즉 자기 자신을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고집인지 나의 성격인지 주님의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나라를 분리시켜서 따로 나라를 만들고 따로 왕을 세우게 되죠. 그때에 르호보암 왕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왕인데 나라를 그렇게 분리시키고 하니까 18만 명의 대군사를 준비해서 치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동족 간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마야가 왕 르호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전쟁하려고 준비했던 18만 명의 대군사를 돌아가게 만들죠. 여기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증거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자기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증거가 되죠. 이 르호보암 왕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희생이 따르죠.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따랐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잘 지켜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내 마음에 죄에 속한 이러한 악한 생각, 죄의 생각들이 우글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자타가 말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렸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밝히 잘 알고 가르치고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 말씀하신 자기네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이 알았는데 그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들의 정체가 드러났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비록 내가 약해서 죄의 유혹을 빠져서 그렇게 갔을지라도 속히 주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이 무너지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 21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은 아내 18명을 두었고 첩 60명을 두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왕으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국인을 왕으로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세 가지를 특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굽의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그 말들을 구하려고 애굽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애굽이 누구예요? 저들을 지배했던 자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죄입니다. 그에게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의 관심이 아내에게 가기 때문에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이 첩을 두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안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멀어져 버렸죠. 여러분, 나무가 물을 가까이 하면은 물의 도움으로 나무가 잘 떼고 나무가 잘 삽니다. 그런데 물을 떠나면은 그 나무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죄의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나는 잘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삶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진다고 해서 과거가 된다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거기에 기록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바람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그저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들은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죠. 많이 즐기려고 그러죠. 그것은 다 없어져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물을 떠나면은 그 나무는 불행해집니다. 속지 마세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습니다. 많이 즐겼느냐, 솔로몬처럼 많이 소유했느냐, 많이 즐겼느냐, 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물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만족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멀리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루살이의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사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지.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친구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친구 꼭 가까이 두세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지만 주인이 정하신 날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을 늘 대비하시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잊지 마시고 착실하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